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12절 이 큰 문단의 한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 선택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장에서 율법의 의에 집착하여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로마 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제국 각지로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했겠죠. 그렇게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베드로의 증거를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었던 유대인들, 기존의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이들 사이에 점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자 당시에 황제였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
기원 후 49년이죠. 그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꽤나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물론 당대의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지도자급에 있는, 신앙의 지도자급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정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도자급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이제 갈림길이 생긴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흩어져 버릴 것이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어져서 약해져서 아니면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에,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조직을 정비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년 후에, 그러니까 54년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에 오르고 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제 5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돌아왔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로마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교회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없이도 이제 어느 정도 5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체계를 갖췄고 나름의 지도력을 갖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떠났었던 유대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예전처럼 다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많은 규칙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할례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을 성경에 있는 규칙대로 먹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전에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 없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 없이 잘 살던 교회가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교회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복음에서부터 멀어진 것 아니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 유대인을 통으로 하나로 보아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에 이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1절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기독교 세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스스로가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복음에서 바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헌신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고백하듯이 다른 성경에 나오죠. 다른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정통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그 율법 교육을,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고 실천하였고, 여기에 배치된다고 보이던 그 이상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잘못된 의를 실천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조문을 따르는 그 구습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17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갈멜산의 대결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치해서 승리했죠. 거기서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당대의 왕비였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그리고 호렙산까지 피해서 달아나게 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갈멜산에서도 승리했지만 권력을 피해서 이제는 나 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자신을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발견하면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조차도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열왕기상 19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중요한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9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와 1000은 10을 3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또 3이라고 하는 완전수, 완전수의 완전한 조합이죠.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그저 버리지 않으신다. 엘리야는 자기의 시야 안에서 자기 홀로 남았고 다 이제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충분한 숫자를 남겨두셔서 그 백성을 구하신다는 것,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이렇게 엘리야 때처럼 또 이사야서에서처럼 바울은 지금도 남은 자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때의 남은 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으로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역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이지 그들의 행위를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남은 자라고 하는 것, 남았다,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주류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떨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밖에 뒤처진 사람들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습학원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저희 어릴 때 나머지 공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전체가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남아서 더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 좀 덜 떨어지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로는 남들 할 때 자기는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나머지라고 하는 말은 짜투리, 미달, 소수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한 이유는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류가 되어 있었고 그 주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나머지,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보존하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남은 자가 바뀌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앞부분 먼저요. 주류였던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남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됩니다. 바로 5절에서 말했었던 남은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었고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다.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7절에서의 남은 자는 5절에서의 남은 자와 다른 사람들이죠. 5절에서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 자가 된 겁니다.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금방 남은 자가 마치 뒤처진 것 같고 배제된 것 같고 떨거지처럼 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이 남은 자 7,000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주류였던 사람들이 나머지가 되고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다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주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사람은 그 주류, 대세가 아니라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수와 소수의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류였던 사람들은 나머지 철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류가 하나님을 몰라봤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8절은요 이사야 29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9장 4절을 함께 조합해서 인용한 것인데, 역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시편 69편 22절 이하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앞에서 남은 자를 역전시킨 것처럼 입장을 역전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원래 비방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대상은 누구냐? 다윗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좁게는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마찬가지이지,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이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유대인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설교 하신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장면이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자. 그러면서 예수를 내어줄 때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머리 위에 내리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2차 대전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죄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600만 학살만이 아니라 2000년 가까운 동안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바로 그 예수를 죽인 집단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끊임없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족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나치는 단지 유럽 사회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이용했었던 것이고, 나치에 부역하던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적 베이스,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었던 것이죠.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그룹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를 가져다가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불의를 대항하여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또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류가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주류가 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화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권위적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증오하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우신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주류라고 하면서 저 남은 자들을 배척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른 양 한 마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그가 신앙의 무리로 돌아오고 있을 때 남은 99마리의 양의 입장이 돼서 너는 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냐, 우리를 이 바깥에서 외롭게 하게 했느냐 라면서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99마리의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은 엘리야는 고독하고 쓸쓸했으나 남은 자의 정서는 겸손하고 사랑하고 위로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류와 남은 자의 입장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이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